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여는 하루의 이미경 집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8장 2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요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느껴지며 인생에 춥고 고독한 때가 있습니다. 즐겁고 밝은 때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둔감하기 쉽고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마음에서 멀리 벗어나 있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 환경에 상관없이 가까이 느끼려면 영과 영의 소통, 즉 영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오늘로 길고 긴 에스겔서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이제 언제 이 에스겔서의 말씀과 이렇게 꼼꼼히 마주 대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에스겔서의 말씀은 계시적인 부분이 많아서 더더욱 말씀을 깨닫고 나의 삶에 연결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루하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말씀을 열어 그 안에서 단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영적으로 마주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정말 힘든 묵상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얼 많이 깨닫고 알아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건지는 것이 없어서 헛수고하는 듯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기다리신 것처럼 저도 뭔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 했던 그 시간들이 나에게는 예배이고 기도이고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8장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몸이 건조한 것 같은 이 말씀 묵상의 시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과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매일매일이 축제 같고 잔치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인생도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남들의 눈에는 만사형통 같고 부럽고 멋진 인생 같아 보여도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을 한 겹 열어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각자가 그 나름의 무게로 짊어져야만 살아있을 수 있는 그런 미스테리한 생명의 영역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 얻으려고 잠잠히 묵상할 때에 여호와 삼마라는 맨 마지막 구절의 말씀이 마음에 담깁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정말 이러한 상황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런 때에 아이러니하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리고 또 들립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확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마치 바람이 불면 보이지 않는 기운이 슬쩍 스치고 지나가듯 그들의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같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닫히면 어떤 말을 전해도 소리로 잠시 울리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절망스러운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꽁꽁 닫아서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저 소리나는 어떤 바람과 같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살아 역사하는 인격이십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여호와 삼마, 그 말씀대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죄와 죽음으로 단절된 벽을 허물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에 대한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눈멀고 귀멀어 그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지나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외로워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놓여진 것 같은 고독감에 깊숙이 빠졌던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나는 분명 나 혼자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답답한 상황 앞에서 어리석은 생각에 쌓여 난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라고 고백했던 그때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것을 이제는 확실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시거나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고 멀리 도망쳤을 뿐입니다. 오늘은 나의 삶 가운데 단 한 번밖에 없는 하루입니다. 이제 2016년 오늘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2016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016년에 거의 반이 지나가면서 나의 삶 가운데 2016년도라는 나를 기억한다면 그 2016년에 나는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나에게 2016년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손녀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봄이 오면 새순이 마른 가지를 간지럽히듯 나오고 굳어진 땅 위에서 새싹이 빼꼼히 기지개를 펴며 나오듯이 새 생명이 우리 가정의 환한 빛으로 기쁨으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뜨거웠던 여름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제 가을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듯 인생의 때마다 맞이하는 계절에 그 계절에 알맞는 삶의 지혜대로 참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오묘함은 오직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오케스트라 연주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생명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 조화로움은 오직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지휘하시는 손길에 따라 움직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고유의 소리를 낼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영광의 위용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지휘에 따라 2016년 오늘이라는 삶의 몫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주신 생명의 뜻과 계획을 셈하시는 날, 그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만남이 낯설지 않고 어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에 오늘보다는 더욱더
친밀한 만남에 그러한 기쁨의 만남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미경 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